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두 표정들을 너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정복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여호수아 20장에 있는 우리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 시대를 저희가 10개의 시대로 우리가 같이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마이크를 좀 교체해 주세요. 네. 우리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리고 우리 이제 침묵시대로 이렇게 10개의 시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의 특징들을 우리가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요약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창조시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는 이 시대에는 크게는 4가지 사건이 있었죠.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족장시대는 이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족장시대 때는 우리 넘겨주시겠어요? 예, 족장시대 때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이 족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언약입니다. 큰 민족을 허락하시고 또한 땅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장 시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시간이 바로 이 출애굽 그리고 광야 시대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시대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는데 뼈대를 이루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요셉의 얘기를 해야 되고 족장들의 얘기를 해야 되고 세상을 창조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맺고 나서는 이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취하지 못했던 것이 이 불신앙에 관련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다시 재훈련을 하는 시간, 그런 가운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레위기 말씀과 또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 출애굽 시대죠. 그리고 우리가 정복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복 시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 사건이 있고 가나안 전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것에 관련된 4개의 주요 사건이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키워드에 해당되는 단어가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또 가나안 땅을 취하라, 이 땅을 나누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비견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해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것으로 이 키워드 4개의 단어로 여호수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 여리고 점령을 봤죠.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룩한 전쟁이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것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에서 오늘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것이 되어서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전체를 정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 뒤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옆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이 길갈에서 여리고를 우리 점령하는 중부를 먼저 점령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기브온 거미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남부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남쪽을 취하고 그리고 하솔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북부를 취하는 이 가나안 전역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기업을 각 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이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지도로서 우리가 이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이 땅은 가나안 동편에는 2지파 반에게 우리가 분배가 되었죠.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9지파 반에 오늘 이 가나안 땅이 또 이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는 헤브론과 에브라임 므낫세에 있는 이 세겜과 그리고 납달리에 있는 게데스 그리고 르우벤의 베셀 광야 그리고 가세 라못 그리고 므낫셋에 있는 이 바산 골란이라는 곳을 이 도피성으로 오늘 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과 관련되어서 또 어떻게 가나안 땅 분배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유다 지파가 취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취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을 그리워와서 제비뽑기로 취하고 또 레위족 지파에게 48성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연장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이 땅을 취하는데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렸던 사람은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최고령의 사람이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 리더의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오늘 땅이 다 분배가 된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업을 분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자신들에게 이미 땅이 분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분배된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가운데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마저도 오늘 먼저 땅을 취한다라면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또 낙담케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속을 차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땅이 분배된 후 자신의 기업을 받고 있는 것을 통해서 리더의 모습을, 리더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그 여호수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여호와의 종인데 이 여호와의 종인 모세의 수종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의 수행자일 뿐만 아니라 수종자이었고 부관이었고 옆에서 돕는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여호수아는 헬퍼였죠. 리더가 있다면은 이 리더를 도와주는 헬퍼가 있어야 되고 이 리더와 팔로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리더를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오늘 평가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오늘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사람의 수종자였다가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 1장을 비롯해서 24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섬기는 자로서 오늘 백성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서 그래서 자기의 기업을 맨 마지막에 요구하는 섬기는 자로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집을 섬기겠다라는 그의 고별 설교처럼 늘 여호와를 성실과 진실함 가운데 섬겼기 때문에 그가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오늘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으로 시작했다.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되어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는 과연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수종자로서 누군가의 헬퍼로서 우리가 돕는 자로서 리더를 섬기는 자로 리더를 따라가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은 이 여호수아처럼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라면 그것만큼 아마도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석에
무언가라고 새겨지고 우리 자신에 관해서 누구라고 우리가 표현될 때 아마도 여호와의 종이었던 누구누구 아무개가 여기서 잠들다라는 말씀만큼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복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이 기업을 다 분비하고 나서 도피성을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오늘 도피성을 이 선정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름 자체가 받아들이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도시, 부지 중에 오늘 자기가 의도치 않은 가운데 살인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도시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러 차례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도피성 제도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라는 언약의 두 돌판에 이 십계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후에 곧 이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21장에 도피성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도피성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도피성은 어떻게 허락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면은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피의 보복자가 나오죠. 이 피의 보복자는 기업 무르는 자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무르는 자, 고엘, 이 구속하다는 가야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은 무엇보다도 이 신체가 오늘 저당 잡혔을 때 그 몸을 구속해주는 자가 기업 무르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족이 그의 땅을 팔았을 때 이 땅을 다시 사서 그 친족에게 오늘 되물려주는 것이 기업 무르는 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무르는 자는 그게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신체가 오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팔렸을 때 이 몸을 다시 사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무르는 자가 하는 것이고, 또한 이 땅과 기업이 팔려갔을 때 이것을 되물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무르는 자이며, 또한 억울하게 죽은 근족을, 친족을 위해서 피의 보수자가 되어서 그 피 흘린 것을 갚아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기업 무르는 자가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말씀에 보면은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무르는 자로 보아스가 나오고 있고, 이 보아스는 이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보다 더 뛰어넘어서 오늘 룻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주는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의 보복자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도망하게 하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만들어진 것이 이 도피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오늘 실수로 오늘 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언약 가운데 세워진 것이 도피성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억 모르는 자가 피해 보복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억울한 죽음을 갚고자 하는 이 피해 보복자, 그래서 이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35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35장 22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도 악의가 없이 엿봄이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무엇을 던지거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의성이 없는 것을 말씀하죠.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가양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두 사람이 함께 나무를 오늘 하러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벌목하러 올라갔는데 이 도끼를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이 도끼의 날이 빠져서 함께 일었던 사람을 맞춰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고의도 또 엿봄도 없이, 이것은 그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뜻한 바와 관계없이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오늘 이 사람이 죽었을 때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과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것은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도피성 성읍의 그 문에서 오늘 이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의 개요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엿본도 없이, 내가 의도한 바도 없이, 내가 고의가 아니라 이것은 과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오늘 이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의로 판명이 되면은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정확한 재판을 받기 전에 이 피해 보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정확한 재판을 받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이 도피성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죽음을 받으면 그때는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핏값으로 드려지는 속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오늘 핏값을 내고 도피성에 나올 수가 없고, 오늘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와 또한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은 경우에만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5장 24절 말씀, 민수기 35장 24절 말씀, 그리고 35장 32절 말씀,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아멘. 오늘 이 성문에 있는 그 장로들이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가운데 이 규례대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또 35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이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 피값을 받고 오늘 되돌아가게 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누리지만 오늘 이 자유를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 도피성 안에 피한 사람에게 오늘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아멘. 오늘 이 피의 보복자가 도피성 주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도 받지 않았고 아직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가 오늘 피의 보복자를 만나서 그가 죽음을 당하도 오늘 이 피의 보복자는 피 흘린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이 규례를 이 피 흘렸던 자가 어겼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오히려 피값으로 오늘 바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지만 이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되는 이 규례를 이 피 흘린 자에게 허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그렇다면은 도피성의 준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은 6군데에 오늘 주어졌죠.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레스,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 헤브론, 그리고 루벤의 베셀 평야, 갓지파의 길란 라몬,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지가 많이 나오죠. 납달리 산지에 있는 갈릴리 게레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그리고 유다 산지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이 산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피성은 산지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또한 베셀 광야처럼 이 평야에 오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오늘 이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부에 중앙에 남쪽에 하나씩 위치함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오늘 도피성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오늘 이 피의 보복자가 이 도피성이 너무 멀어서 피 흘린 자가 그 도피성까지 가기 전에 따라가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 멀지 않도록 그래서 남부에 중부에 북부에 하나씩 도피성을 마련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도피성은 무엇보다도 이 가는 길 동안에 이 도피성이 갈 수 있는 그런 표지판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 다음 번을 한번 넘어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도 이 도피성에 오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오늘 이 도피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위치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오늘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이어진 길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넓이가 14m나 될 정도로 이 넓이도 잘 포장이 되어 있고 넓은 길이어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이 도피성으로 오늘 길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도피하라는 이 표지판이 있어서 도피성으로 도피하라고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는 표지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한 힘,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려고 추구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완벽할 수가 없죠. 우리 가운데 아무리 꼼꼼하고 우리가 세밀하고 우리가 예민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연약함으로 그가 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이유로 인해서 오늘 그가 살인도 할 수 있는 이만큼 연약한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도피성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를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과 관련되어서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피해 보복자를 피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마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오늘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 그 뿔을 붙잡고 있더라도 그를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요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압은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이 두 장군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아브넬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이 내정 가운데서 아사엘과 아브넬이 정당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막내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해서 이 아브넬을 속인 가운데 죽인 것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또 요압은 아마사라는 자신과 친척이 되는 장군을 또한 시기한 나머지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고의로 그 이웃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정당하지 않고 오늘 속임을 통해서 오늘 그가 다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이 제단뿔을 잡고 있었지만 이 요압을 이 제단뿔에서 끌어내어서 요압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의로 피 흘린 자는 이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한이 또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운영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눈에 띄는 곳에 또한 길이 잘 정비된 곳에 또 가까운 곳에 이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오늘 레위 지파에 분배되었던 48성읍 중에서 6성읍이 바로 이 도피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이 도피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도피성이 있어요. 우리가 갈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머물 수 있고 그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죠. 오늘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도피성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이 죽어서 이 대제사장의 그 죽음이 속전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전이 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이 죽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도피성의 이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릴리 게데스의 이 게데스는 거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은 어깨에 짐을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헤브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참 친구라는 뜻, 베셀은 요새와 금이나 보석, 길란람은 높이다 영광스럽게 하다, 바산골라는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들은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모두 다 어깨에 지고 가셨던, 또한 우리에게 우리를 친구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보석과 같은 이 귀한, 그래서 높여지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도시의 이름들도, 도피성의 이름들도 가리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